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신기하게 예수를 진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분명히 만나면 어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왜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도 변화가 안 될까? 그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인인 겁니다. 철치 멤버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것뿐입니다. 철치 어텐더입니다. 교회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몰라. 물론 아는 부분은 있지만 결정적인 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삶에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신앙의 향상도 없는 겁니다.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확실히 만나야 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절도라는 몰래 속임수를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고 강도는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목자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이 문을 통해 양들을 인도하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당연히 절도범 아니면 강도인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셨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서운 말로 경고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마귀고 거짓 선생이니까 그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양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십니다. 양들은 이 문으로 들어와 안식을 얻기도 하고 이 문으로 나가 꼴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핵심이 뭐냐면 참 목자이신 그분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의 핵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그분만 따라가야 된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도둑이나 절도범은 양을 훔쳐 달아나는 존재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 때때로 목자는 이 문 입구에 누워서 양을 지키며 자거든. 그만큼 양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양들을 이끌고 그 문을 나오게 하고 걸어주고 지켜주고 꼴을 먹여줍니다.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미국은 풀이 많기 때문에 아무데나 데리고 가도 이 풀이 많아서 정말 양들이 좋아하는 곳이지만 이스라엘은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자들이 항상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때때로
굉장히 먼 거리를, 풀이 주위에는 없기 때문에 정말 오랜 거리를 가서 그 풀을 찾아갖고 때때로 좀 먹여야 되는 그럴 때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 거리, 가보지도 않은 그런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이 참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한시도 목자는 양들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손에는 항상 새총이 들어져 있었고 돌이 있었고 막대기와 지팡이가 항상 손에는 들려 있었습니다. 목자는 그런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주무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같이 걸어 주시며 또 꼴을 먹여 주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다 아는 것처럼 그분도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장동일, He knows my name, 내 이름도 아시고 또 특성도 아시고 보살피는 방법도 아시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님은 다 아셔요. He knows what I need, He knows what you need.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신다라는 것.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 다윗도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사자나 곰하고도 싸웠거든요. 그런 동물들하고 싸우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은 목자들 중에는 양을 지키다가 실제로 맹수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을 지키시다가 목숨까지 잃으셨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 사랑을 양들은 알기 때문에 양의 목자의 음성만 들어도 그들은 순종하며 잘 따라갔죠. 영적 교훈 첫 번째, 복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인이 되자.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믿겠나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가? 조용해야 됩니다. 조용해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떠들고 부산하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왜 교회들이 시끄럽냐면 양들이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들어봐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말도 아닌데도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다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성도가 양이거든요. 양들에게 요구되는 건 순종입니다.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에게 순종하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성도들이 가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길 때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왜 실망하냐면 목사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선한 목자는 실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뭐 그런 목표를 내세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들을 다 하겠지만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은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할 게 없거든요. 자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 한 명의 인간인 목회자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목회자의 말투라든지 행실이라든지 일처리하는 거라든지 또 관계라도 조금 잘 못하면 실망해서 실족해서 떠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고 교회 일 봐주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정도지 양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뛰는 목회자를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말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거지 누구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거 없습니다. 실은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다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실은 선한 면도 별로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양이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만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조품인 목사를 바라보면 실망할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바라봐야 돼.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따르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최고로 좋은 인생이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주님만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으로 인해 오늘도 참 좋은 하루가 되시길 선한 목자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상황, 완벽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며 실망하는 인생이 아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켜 주지 않으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매일이 주님 때문에 좋은 하루, 우리의 일생이 주님 때문에 좋은 일생 되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꼴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